23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주의 명령 따라 큰 소리로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말 사람은 삶과 알미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낱말입니다. 즉 삶을 아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어떤 삶이 바르고 보람된 것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 조상들의 깊은 슬기가 엿보이는 낱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실려있는 히브리서 11장은 한평생을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모세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하여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리고 이어진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태어났고 믿음으로 장성해서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른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신앙 자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탄압 정책을 펴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모세의 부모는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4절로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모세의 출생과 장성에 대한 성경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기릅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키우고 나니까 아이가 커져서 이제는 우는 울음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래서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방수 처리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띄어진 모세는 자식이 없었던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됐고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장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우연한 섭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됐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의 믿음으로 바른 선택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장성했을 때 그 자신이 이번에는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도 그리고 자랄 때에도 그는 믿음의 바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고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되려면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많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신앙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는 나이 75세 될 때까지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무럽지 않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 또 많은 재산도 있었습니다. 또 그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다면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아니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생의 이 갈림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고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롯은 그리하지를 못했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관심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 것인가? 이것이 오직 그의 관심사였고 이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보다는 더 돈 벌기 위해서 그는 죄악이 가득 찬 소돔성으로 이주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그의 선택이 잘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바라는 대로 그는 더 번성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해서 소돔성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합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성을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랬을 때 롯은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믿음에서 떠난 선택을 하게 됐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탄식 가운데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즐거운 것을 따라가며 그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결국은 헛된 것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전도서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는 청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경고합니다. 젊은 날 인생에 많은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적 선택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솔로몬은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부로 살아서 나중에 큰 후회를 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많은 작품을 남긴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버나드 쇼입니다. 이 사람은 독설가로 유명합니다. 아주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또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한 부호가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들을 자랑합니다. 버나드 쇼도 여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부호는 그림에 대한 예술적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그림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전시를 연 겁니다. 버나드 쇼가 봤을 때에 이 작품들은 작품성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저 양만 많을 뿐이었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별로 없는 작품만 이렇게 내놓아서 전시를 하며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부자가 역시 자기 그림을 자랑하면서 버나드 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많은 그림들을 복지기관에 모두 기증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기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기는 단순히 돈만 많이 모은 졸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예술작품을 사랑하고 또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또 이것을 사회에 돌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또 명예를 얻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버나드 쇼에게 그것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물은 겁니다. 그럴 때 버나드 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시각장애인 학교에 기증하십시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학교에 이 작품들을 기증한다면 장애인들이 보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당신의 작품은 볼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당신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작품을 사고 그것을 통해서 명예를 얻기를 원하지만 아쉽게도 당신의 생각은 틀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보기 좋게 한 방 먹인 겁니다. 참으로 독설가다운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많은 재물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그렇게 쫓았던 것들이 헛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적인 바른 선택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신앙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되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또 모세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길인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모세도 장성했을 때 바른 선택을 합니다. 모세가 자라날 때에 만약 발각되면 모세의 부모는 죽어야 하고 모세도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즉 왕자의 신분을 거절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모세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죽음을 각오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에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고난의 길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으로 사는 길은 절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길이라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본능적인 욕구를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인간적인 소망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으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어쩌다 한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주의 제자가 된다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 선택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왕명을 거절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기를 차원하고 화형당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저희는 매질을 당했고 감옥 생활을 했고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 속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많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숨까지도 우리가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특별히 우리가 꼭 보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로마 전역에 이 카타콤이 무려 45개 정도 있습니다. 로마는 주 60년대부터 주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었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명령을 거역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장성했고 거기에서 결혼했고 자식을 낳고 또 살다 죽었습니다. 로마 전역에 45개 정도의 카타콤이 있는데 그 모든 통로는 해골로, 유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려 600만 개 정도의 유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봤습니다. 이 유골들을 근거로 해서 연구했을 때 아주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카타콤에 있는 유골은 지상에 있는 유골들보다도 훨씬 키가 작았습니다. 체격이 왜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많은 뼈들이 골다공증으로 고생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지하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햇볕을 쬐지 못하니까 골다공증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명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초대의 기독교인들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저희의 유골은 오늘까지 남아서 오늘 이 시대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에 구원 얻은 성도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큰 환난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편안한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약속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 나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길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고 무서운 박해를 가져다주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많은 갈림길,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에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 믿음의 선택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또 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주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믿음으로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애국 왕자로서의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삶을 저는 선택했습니다. 애국 왕자로서의 부귀영화, 분명히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는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때 받는 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음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 애국 왕자로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가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또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요구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지를 못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주심이 더 큰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의 고난까지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저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서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남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부자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약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을 때에 그리고 주께서 나를 주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에 그는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가 가야 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또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 많은 고난들 장차 주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헌신됩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죽음을 앞두고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라고 외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상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확신의 찬 목소리로 주께 주실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는 외침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육상 선수 가운데 짐 소프가 있습니다. 이 짐 소프에 대해서 역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950년대까지 가장 뛰어난 육상 선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입니다. 인디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올림픽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때에 그는 순수하게 육상 종목으로만 이루어진 5종 경기와 10종 경기 두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전설적인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연습할 때 있었던 유명한 일합니다. 연습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더 이상 연습할 수 없을 때에 다른 선수들은 트랙에 들어넣어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짐 소프는 트랙에 눕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을 그렇게 있습니다. 코치가 이상해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눈을 감고 있느냐? 좀 앉아서 쉬지 그러느냐?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짐 소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고 목에 거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짐 소프는 내가 훈련한 모든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우승했습니다. 역사에 남는 선수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까지 당하고 우리가 주를 향한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늘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개들 가운데에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개는 그레이하운드입니다. 사냥개입니다. 사냥감인 늑대나 사냥감인 여우나 토끼
혹은 사슴을 사냥할 때에 그레이하운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냥감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레이하운드의 시속은 무려 70km입니다. 짧은 거리를 달릴 때는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들 경주시킨 경마 경기가 있는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에는 경견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개들을 달리기 시켜서 빨리 달린 그 개에게 자기의 돈을 걸고 그래서 상금을 얻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경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레이하운드가 달릴 때 모습이 저렇습니다. 잘 달리잖아요. 앞에 입마개를 합니다. 입마개를 하는 이유는 앞에 달리는 개를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마개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승부욕이 아주 뛰어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역시 저런 식으로 달리죠. 뭐 하늘을 난다고 얘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그레이하운드가 달리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저 미국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입니다. 우리 교포들은 저 고속버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그린버스라고 말을 합니다. 개를 그렸잖아요. 개그린버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고속버스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서 그때 가져왔던 버스는 다 중고였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도 운행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 그레이하운드. 저 그레이하운드가 유명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건 대륙 횡단버스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다. 옛날 중앙고속에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화장실 있는 버스로 유명했죠. 휴게소가 그리 많지 아니할 때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장거리로 운행하는 버스예요. 자, 이런 그레이하운드 버스 이 운행을 그렇게 했고 그레이하운드 경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사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토끼를 이렇게 미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달고 6m 앞에서 전방에서 이렇게 모타를 이용해서 이제 가짜 미끼가 앞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그레이하운드가 아주 죽어라고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용 그레이하운드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레이하운드가 본능에 의해서 토끼를 보면 뛰는 거예요. 잡으러 사냥감인 줄 알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레이하운드에 대한 유명한 일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경주를 하지 않는 늙은 그레이하운드에게 물었다. 요즘 왜 경주에 참가하지 않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뛸 수 있어요. 그러면 경주 성적이 안 좋아서? 아니요. 제 덕분에 주인은 $100만 넘게 벌었는걸요. 혹시 주인이 잘 대해주지 않니? 아니에요. 경주 기간은 더 잘해줘요. 어디 다쳤니? 아니요. 그럼 대체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만뒀어요. 스스로 그만뒀다고. 왜? 토끼를 쫓아 수없이 달렸는데 알고 보니 내가 쫓던 그 토끼는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여러분, 이 그레이하운드의 유명한 일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허상을 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거기에 두고 목표를 두고서 우리가 죽어라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다 헛된 일이었어요. 내 행복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죽으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의 나를 돌아봤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바른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바른 선택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산 모습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인생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우리는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귀히 있음 받는 성도 되기 위해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많은 재산, 세상의 지위, 세상의 영광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세상 욕심 뒤로 하고 오직 믿음의 선택 속에 고난받더라도 끝까지 신앙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가겠노라고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많은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쉽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또 하늘의 상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달려가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구원과 상급이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더해 주시고 이 다짐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